아버지, 주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 저희를 빚어가시는 주님을 이 아침도 진실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29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잠언 29장 15절에서 27절.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5절에서 27절.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저는 봐요.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이렇게 서는 거잖아요. 말씀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저를 볼 때 어떠세요? 이게 이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때는요 슬퍼하세요. 네 모습을 보고 슬프다고 하세요. 어떤 때는 기쁘다고도 하세요. 어떤 때는 감사하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이렇게 키워보면 부모가 기쁠 때도 있고 마음 아플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하나님 똑같으세요. 하나님 인격자세요. 어제 말씀은 하나님이 어제 제목이 그랬잖아요. 어제 말씀에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공의였잖아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 시대에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보는 거와 제가 보는 게 어떠세요? 하나님, 가난한 자를 보고 어떠세요? 하나님, 무척 슬프다고 그러셨어요. 무척 마음 아프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갖고 저도 울게 돼요. 눈물이 저절로 난단 말이에요. 내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그러세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가? 이제 오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15절부터 볼게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녀에 대한 얘기죠. 예, 어미를 욕되게 하는 자녀를 보고 하나님 마음 아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어미를 욕되게 하는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어미를 욕되게 했을까요? 잘 채찍과 꾸지람으로 잘 기르지 않아서 그런 얘기죠. 그럼 이 채찍과 꾸지람은 무조건 때리라는 얘기,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관계가 깨진 가정이 무척 많으니까요. 그럼 내가 이 채찍과 꾸지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절로 되나요? 여러분 감정대로 하면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이 채찍과 꾸지람을, 이걸 한마디로 징계라는 단어가 그 밑에 나오거든요. 바로 17절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럼 징계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옛날에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집사람이 어느 날 그 부모 교육하는 뒤 그걸 가서 좀 배우겠다고, 그래서 한 3달 정도 배우러 갔던 것 같아요. 가서 딱 배우고 오더니 집사람이 바뀌대요. 애들이랑 말하는 게요 그렇게 부드럽고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지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애들 마음을 읽어주고 꼭 애들에게 먼저 그럼 네 생각은 어떤데 꼭 좀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나한테도 좀 그렇게 해봐.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해요. 엄마가 바뀌었어요. 엄마가 정말 상담가가 돼서 왔어요. 뭘 자꾸 가르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말을 먼저 잘 들어주고 상담하는 엄마가 돼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말을 잘 듣대요. 우리 엄마가 내 말을 잘 들어줘, 나를 인정해줘. 엄마가 변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마다 하는 그거에 이제 제가 책을 선정해 주거든요. 지난달에는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 그 책을 같이 다 읽고 같이 매주 나눴어요. 다음 주부터 나눌 그래서 책은 부모 면허예요. 면허증을 달라도 몇 달 노력하고 그리고 정말 연습해야지 운전하잖아요. 그런데 훨씬 중요한, 많은 부모들이 면허증 없다고. 내가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를 잘 배운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는데 어떻게 잘 징계해야 되는가를 부모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야 되는 문제의 부모가 있어요.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가 먼저 모르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반드시 자꾸 배워야 돼요. 그 책 이번 달에 소개할 거예요. 부모 면허. 이제 그 어머니 기도에서 같이. 그래서 저는 거기 나오는 부모들 참 복받은 부모라고 생각해요. 좋은 책들을 같이 읽고, 거기 부모들은 되게 다 어린아이들 가진 부모거든요. 초등학교나 유치부나. 미리 배우니까 얼마나 그 아이들이 복된 아이들이 되겠어요. 엄마가 깨닫는 거잖아요, 보면.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부모는 자녀를 남기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남기고 떠나야 돼요. 자녀는 다 남기죠, 대개가요. 근데 자녀를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길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목표를 정하세요. 자녀를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해야 된단 말이에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이 땅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채찍과 꾸지람하는 거죠. 그냥 뭐 너 공부 잘해 그래야 너 잘 살지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채찍과 꾸지람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지 맘대로 행하게 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어느 날 너의 마음이 아플 날이 올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그래서 이제 요새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주세요, 자꾸만. 요새 이제 또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 애를 2집이 낳았어요. 그래서 어제 새벽에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부모의 기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야. 제가 이거 요새는 이제 이거 찍어서 보내줘요. 야, 이제 애 낳았으니까, 애 낳으면 대개가 이제 바로 이제 우리 정득순 권사님 아들 석진이도 애를 낳고 세웅이도 애를 낳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의 기도, 이 기도가 참 잘 된 기도거든요. 이 기도를 날마다 해라. 부모가 올바른 인격을 갖기 위해서 하는 기도고요. 여기 이제 자녀 훈련의 원리에 아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는 원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언제나 기억하고 날마다 기도해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잘 기를 수 있는 능력 없어요.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날마다 말씀에 서서 기도하며 정말 간절히 사모하면 주님이 길러주시죠. 우리가 심고 우리가 씨를 뿌릴 수는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건 분명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햇빛도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비도 주셔야 되지,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다고 그것만으로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저기 아이들 왔는데 엄마들도 같이 왔나 모르겠어요. 엄마가 같이 오는 게 더 중요하죠. 아이들 토요일 날마다 이렇게 아마 아동부에서 부르는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것은 저 아이들만 오면 되겠어요? 아이들 일어나서 이 새벽에 왔는데 엄마가 안 온단 말이에요. 같이 와야죠. 아이들만 보내면 되나요? 같이 엄마랑 같이 기도해야지. 왜? 부모가 문제인 거요,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기도하는 엄마, 날마다 아이들 데리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엄마, 그러면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요, 참 우리 엄마가 좋은 엄마야라, 우리가 너무나 복을 받았다고 그런 글들을 쓰거든요. 그 부모묘라는 책의 그 마지막에 보면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박인경 씨라는 분이,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그분이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려고 많은 눈물로 하죠. 근데 그 마지막에 그 딸들이, 딸만 둘인 것 같은데 편지를 써놨어요. 우리 엄마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기 위하여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기도를 냈는지 이제야 깊이 깨닫는다고. 좋은 엄마가 돼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미를 욕되게 하지 않습니다. 17절, 내 자식을 그래서 징계하라. 언제나 징계는, 우리 한국 사람은 징계가 하면 벌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읽은 게 더 쉬워요. 내 자식을 훈련하라. 이렇게 읽으면 쉬워요. 이게 더 합당한 해석이에요. 자식을 훈련하는 거예요. 꾸준히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요,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많은 경우 우리가 훈련을 안 하고 야단만 쳐요. 잘 자기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자꾸 잔소리를 해요. 그거 아니에요. 순서가 틀렸어요.
언제나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그렇잖아요. 그게 정상이죠. 그러면 부모가 내가 잘 훈련시켰나? 이것부터 돌아봐야죠.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자기부터 돌아봐야 된다고요. 내가 어떤 부모였는가. 그래야 회개도 하죠. 근데 자기는 안 들어보거든요. 자기부터 들어보는 게 언제나 중요해요. 그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언제나 그래서 더 성숙한 사람이 양보하고 더 기도하고 더 희생하는 거죠. 그래야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자면 이제 같이 싸우는 거죠, 계속. 그럼 변화도 안 되고 아이들은 상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여기 훈련하면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를 훈련해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를 훈련한다 이 얘기예요. 광야 훈련. 네, 하나님 훈련해요. 우리 반드시요. 훈련해서 제자가 되는 거지 그냥 제자가 되는 건 없어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늘 우리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시키는 거 하나님이요. 그래서 말씀 앞에 언제나 내가 훈련을 해나가는 거죠. 지난주에도 실었고 이번 주에도 이제 주보에 한 번 더 실었는데요. 언제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나의 상황은 어떤가? 내 자녀들은 어미를 욕되게 하는가? 정말 어미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녀인가?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면 자꾸 내 마음을 속삭이는 자녀들이라고 그러면 내가 이제 도전을 받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에 보니까 내 자녀들이 이렇게 속을 썩여서 내 마음이 아픈데요. 그러면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바라보고 그런데 아이들이 다 컸고요. 내가 잘 징계하고 채찍가꾸질함으로 잘 기르지 않아서 애들이 저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나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눈물 안 나겠어요? 눈물 안 나면 비정상이죠. 눈물 나는 게 정상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는 제가 믿음이 없었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잘 몰랐거든요. 제가 세상 것이 다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내가 무지했거든요. 근데 제가 늦게 하나님 알았잖아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겠다고 써놨잖아요, 성경에요. 그러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기도해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내 상황은 어떤가?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그 얘기를 날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날마다 말씀 앞에 기도가 간절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잘 되기 위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써놨는지, 그래서 이 말씀이 달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 18절이잖아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거리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묵시를 조금 더 이제 비전이라는 단어인데 이런 얘기예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러니까 미래의 목표와 계획이 없으면 사람은 방탕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목표를 주시는 분도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계획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뚜렷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러면서 바로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정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목표, 하나님 이런 목표를 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세상,
하나님 이런 목표를 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요 방황하게 돼요. 그래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목표가 없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러면 부모가 목표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목표가 없어요. 그러면 부모가 속 터져요. 쟤는 도대체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나 모르겠네. 그럼 여러분이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방자히 행한다니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목표가 없으니까. 그래서 목표를 뚜렷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는 거예요. 공부는 왜 하는지, 네가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언제나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요 목표를 향하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방탕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율법을 지키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래 지키는 걸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복이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왜 말이 조급할까요? 그보다 미련한 자에 오히려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20절에 이거 깊이 보면요 말이 조급한 사람은 대개가 그 내면을 보면 탐욕이 지배를 해요. 미련한 자는 뭐가 지배를 하냐? 감정이 지배를 해요. 그런데 탐욕이 지배를 하는 사람이 감정을 지배하는 사람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 그러잖아요.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왜 말이 조급하냐? 언제나 내 탐욕이 있어서 내 맘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말이 조급한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 자식인 재하리라. 그래서 종을 바르게 양육해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언제나 넓게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요 잘 훈련시켜야 돼요. 훈련. 언제나 그 생각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셔야 돼요. 제가 저렇게 자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래서 특별히 꼭요 배려하는 것을 본 아이들이 배려를 배워요.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성이 있어요. 이게 죄성이거든요. 이게 저절로 고쳐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왜 말씀 앞에 날마다 이렇게 봐야 되냐면 사람은 자기를 잘 못 봐요. 남 얘기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보세요. 남 얘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저도 똑같으면서 남 얘기한다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잘 보시라고요. 안 그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야 돼요. 부부간에도요. 여보, 주일날 설교 듣고 당신은 어떤 도전을 받았어?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집에 가면서 같이 물어보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에요. 나는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 내 상황이랑 목사님이 똑같이 말씀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도전받았어. 그래서 내가 한 주 동안 이렇게 변화되려고 기도하고 노력할 거야. 교회 올 때 한 주 동안 그렇게 하면서 조금 변화된 것 같아? 내가 이거 조금 변화된 것 같아.
오늘 우리 은혜 받자. 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성령 충만한 부부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부부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부부들의 대화예요. 근데 왜 말씀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대화도 안 나누고 또 잊어버리고 그걸 반복하면 오래 믿어도 전혀 안 변해요. 사람은 정말 자기를 참 못 봐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기를 못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꼭요. 반드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 부족함이 있고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요새 저는 조금 단순하게 기도를 많이 해요. 20-30분 이렇게 참 하나님 마음을 좀 알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마음을 너무 모른다고. 이렇게 하면요, 자꾸 생각나요. 이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요, 내가 효도 못한 거 생각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속시켰더라고요, 많이. 하나님 마음을 아파한 적이 너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인내하고 기다려서 내가 요만큼 됐구나, 그 생각하니까 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참 오래 참으셨구나. 그러니까 마음 아픈 것들이 있어요. 부모님 이렇게 돌아가시고 생각하면 마음 아픈 게 있잖아요. 참 그때 좀 잘해드릴 걸. 내가 왜 그렇게, 내가 어머니 마음을 깊이 알아본 적도 없었구나. 안다고 생각만 하고 살았구나.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본 적도 없었구나. 어머니 어떤 때 제일 힘들었어요? 엄마 나 때문에 언제 마음 아팠어요? 물어본 적이 없어. 안 봐도 그렇게 가셨어. 그냥 하나님과 관계, 그런 관계들을 자꾸 얘기를 하세요. 그러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정말 고린도전서 13장대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에게 오래 참아주셨고요, 무리행치 않으셨고요, 정말로 인내하시면서 기다려주시고, 그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뭔가를 자꾸 깨닫게 되는 거죠. 22절,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무슨 말씀이세요? 네, 인내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노하면 다툼을 일으키죠. 성내면 범죄함으로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는 영예를 얻으리라. 예, 교만하다고 생각하세요? 내 마음이 겸손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어제 어느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예, 내가 참 교만하구나. 왜냐하면요, 어느 목사님 설교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듣는 사람과 못 듣는 사람 쭉 이렇게 하는데요, 제일 설교를 못 듣는 사람이 선생님들과 목사들이래요. 그 가슴이 팍 왔어요. 항상 가르치기만 해서 말씀을 제일 안 듣는데요. 교회 와도 앉아있기만 하지 제일 안 듣는 게 목사하고 교사더라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도 목사로서 그걸 깨닫고 정말로 필기하면서 설교 듣기로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 얘기하는데, 참 저 모습이 내 모습이네. 그리고 저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참 중요해요. 언제나 가르치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못 보고 교만한 자 같아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언제나 배우려고 하세요. 겸손해야 은혜를 받아요. 보세요,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거는 평생 노력하는 거예요. 평생. 정말 겸손의 싸움이 제일 중요한 싸움이에요. 언제나 배우려는 마음, 아이들에게도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세요. 아이들도 분명히요, 잠재력도 많고요, 내 자식이지만 나보다 잘하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분명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언제나 배우려는 마음, 이게 겸손이에요. 배워야지. 누구한테든 배워야지. 잘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잘못하는 것을 통해서도 배우는 거잖아요.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그게 겸손이에요.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다음 말씀을 조금 나눌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반응보다 사람의 반응을 더 의식하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반응을 더 의식해요? 사람의 반응을 더 의식해요? 많은 경우 사람의 반응을 더 의식할 거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올무에 걸려요. 여호와를 의지해야만 안전해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불완전한 존재인 사람은요, 의지할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올무에 걸리게 돼버려요. 그래서 언제나 자꾸 물어보는 훈련하세요. 하나님 생각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마음 어떠세요? 자꾸 물어보는 훈련을 하세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고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기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마음을 맞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책을 이제 세 겹줄에서 올해 시작했잖아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데 25절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언제나 그 생각을 자꾸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반응보다 사람의 반응을 혹시나 더 의식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무지하게 체면을 따지거든요. 아닌 것 같지만 무지하게 따져요. 그게 밴 사람이 많아요. 사람 체면. 여러분 체면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체면을 자꾸 생각하면 꼭 거짓말 시키고요, 외식하게 되고요.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외식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진실한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때 정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떤 일을 만나도 안전해요. 마지막,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한 자가 많으나 사람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여기 이제 주권자, 예를 들면 통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세상의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주권자가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주권자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뚜렷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다. 그래서 사람의 일의 작정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래도 주권을 하잖아요. 대통령 되면. 그렇지만 이제 1년이면 물러가는 거잖아요. 세상의 주권은 다 그래요. 다 어느 강력한 왕도 다 죽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한 주권이에요. 불의한 자는 그래서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아요. 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 당연해요. 그래서 주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그렇게 보세요. 이 말씀 앞에 나의 상황은 어떤가? 오늘 말씀 앞에 내 상황은 어떤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빚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자녀는요, 주님이 맡기신 한 영혼을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가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게 부모가 하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해보니까 그러네요.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자꾸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매주 날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날마다 빚어가시는구나. 꽃보다 아름답게 이 은혜들이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거울 앞에 날마다 우리의 얼굴을 비춰보듯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진실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자로 우리를 빚어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받아주시고 진실로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이 기도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10장이에요. 전능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빚어 주신다는 찬양이에요.